통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5절에서 29절까지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 결국은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대한 반응인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잡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33절부터 36절까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자기들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를 하고 그걸 잘 수용을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또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먼저 앞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지식, 또 육신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고
그 육신의 가족이 누구고 뭐 이런 걸 다 안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기들의 그 육신적인 지식, 얄팍한 지식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모르게 되고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어리석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 잘 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그죠? 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사실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네, 우리는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 예수 믿고 난 천국 간다, 뭐 이러면서 너무 단순하게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복음을 알아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오만과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린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 생활 좀 오래 했다고 생각되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요, 참 이렇게 겸손하게 제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잘 모르고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반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랐다고, 또 너무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알아갈수록 아는 게 없음을 깨닫는 게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서요, 날마다 제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 주님을 다 모르거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좀 겸손하게 참 제가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만큼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이제 겸손하게 하는 맞는 고백이고요. 그런 태도와 그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또 아는 만큼 또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 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얘기를 하죠. 33절, 34절에서 내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 하느냐 하면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우리가 그분이 가시는 데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기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 지역인 그 헬라인들이 있는 그 지역까지 가서 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엉뚱하게 오해를 하죠. 예수님은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식과 자기들의 어떤 가진 그 생각들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수용할 수도 없고 바로 알아갈 수도 없는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똑같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거기서 딱 막혀가지고 더 알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만하면요, 거기서부터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 무지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주님을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르면 거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뭐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요. 우리 마음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많이 읽어서 잘 알아 하고는 자기의 그 고정관념과 자기의 틀 안에서 성경을 맨날 읽는데도 자기가 아는 틀 안에서만 읽고 그걸 벗어나는 말씀은 다 쳐내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겸손하게 내가 아는 거 이게 다가 아니고 제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좀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알아갈 수 있게 돼요. 겸손할 때 더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믿고 또 수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그냥 한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또 말씀하시는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알게 하신 만큼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30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32절에도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자꾸 잡으려고 하자.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참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만 알면 되죠. 주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날마다 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또 악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또 육신적으로 주님이 어디서 오셨고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해서 또 그래서 예수님이 친정 어떤 분이신지를 참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게 되고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만해서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를 저희가 지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읽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참 우리의 겸손에서부터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 겸손하게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꼭 기억하고서 참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나를 어떻게 위협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